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어, 이곳 미국 애리조나나 텍사스 지역은 거의 낮에는 10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 지금 계시는 아르헨티나는 겨울 시즌이 와서 아마 추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춥습니다. 아주 많이 추우시 추워요. 예. 이렇게 추운 지역과 또 이렇게 아주 더운 지역, 극과 극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집을 지을 때는 그 집이 위치할 터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 고려하고 집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터가 모래 위에 짓는다면 바람 불고 비 오면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집터가 너무 낮으면 비가 올 때마다 집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짓기 전에 그 집터의 아래가 든든하게 된 땅인지, 그리고 집터가 너무 낮지는 않은지,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인지 잘 고려하여서 집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집터 뒤에는 산이 있고 또 앞쪽에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가 보이는 남향 집터가 된다면 참으로 전망도 좋아서 너무나도 선호하는 집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비가 와도 집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집의 기초를 지면보다 돋우고 철골과 시멘트로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 위에 집을 짓되 가능하면은 남향으로 지어서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고려하여 집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향 집을 짓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햇빛이 일정하게 긴 시간 동안 집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오랜 시간 밝고 겨울에는 햇빛으로 따뜻한 난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와서는 집들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더 추가가 되어서 집 주위에 고압선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그리고 집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는 않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집터를 잘 선택하는 것은 그곳에 집을 지어서 살아갈 때에 그만큼 그 집에서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의 몸도 좋은 집터에 집을 짓고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집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집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육신 외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좋은 집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보다도 저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아서 죽어서도 저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면서 세상에서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염려하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조금 부유해지거나 또 권력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물질과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또 그 물질과 재물을 함부로 남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게끔 해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많으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지만 그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스트레스도 올 수 있고 또 가족,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경우도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저 그 물질을 쫓아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루하루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물질을 모아야 하겠지만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매일의 삶에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꼭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재물만 쫓거나 또 다른 어떤 것만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참으로 공허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비롯하여 권력과 명예와 지식 등을 포함하는 것에만 소망을 두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루고자 하는 꿈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둘째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젊을 때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으며 또 나이가 들어서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도 젊을 때 우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오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이 감사이고 또 자녀들에게 남을 돕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월드비전 어린이 돕기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음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선교 지원의 일을 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이고 행복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룩한 부자가 되도록 늘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능한 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보다 못한 불쌍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로 글을 쓴 성경 구절은 현대 시대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재물이 많으면 걱정과 염려가 한 짐이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도움을 주는 마음이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보다는 행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만 잘 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을 잘 사용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율과 돈 잘 사용하는 이야기 두 개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개신교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여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돈과 경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그리고 많은 돈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라고 외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에 스스로 자신에게 4가지의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이 돈을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청지기 직분에 맞게 사용하는가? 두 번째는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세 번째는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는가? 네 번째는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 의인이 부활하는 날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4가지를 적어놓고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고 정직하게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790년 7월 16일 일기장에서 자신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였고 많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가 있습니다. 노희경 작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약 20년 전부터 TV에 드라마 대본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에세이집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 신자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한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왔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사랑을 베풀어야 삶의 가치는 높아진다. 그런데 왜 사랑은 받는 것보다 베풀 때 더 행복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참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을 꼭 쥐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과 필요로 한 것에 선하게 사용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면 진정한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장래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의 장차 다가올 미래와 또 죽어서 저 천국에서의 삶 2가지를 다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터를 쌓아라는 표현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며 또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여서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튼튼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본에 소망을 두지 말고 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참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곧 인생을 즐기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장래가 밝고 미래의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틀을 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틀을 쌓았습니다.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어 축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 한 곡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이 가사 은혜가 되는지요.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영혼에 늘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서 너그러져서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장래에 좋은 틀을 쌓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